옆에 분들하고 설라모아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외국어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나라 말로 하고,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물론 인사만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능력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별로 선교지와 또 한국의 섬에 있는 교회, 미자립 교회, 그리고 또 캐나다에 있는 이제 개척 교회에 2주 전에 작은 선교비를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온 곳도 있지만 또 몇몇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낸 선교비를 잘 받았다고 이렇게 답장을, 회신을 보낸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캐나다 2주 전에 이제 설립 예배를 보고 이제 개척교회로 시작하는 그 캐나다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선교비와 이 편지를 받고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그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내 교회만을 생각하기도 모자란 듯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작은 교회와 더불어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려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 생각에 없던 그런 문구는 아닌데 이걸 받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교회와 더불어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려는 그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준 글이지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작은 역량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작은 선교를 했는데, 다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작은 교회들과 더불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이구나 알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또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도 하나의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아직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돼요. 1000명이. 작은 교회지만 또 다른 작은 교회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능력이 있고 크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능력,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모델의 교회예요.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 도시는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 주전 2세기 이 버가모 왕 아탈루스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도시 국가입니다. 아탈루스는 이 형이 있었어요. 유메네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유독이도 그 형과 사이가 좋게, 형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보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루스의 별명이 뭐였냐면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필레아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가 합쳐져서 이 빌라델비아 이 말 자체가 형제 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탈루스가요 버가모의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형 유메네스가 헬라에 붙잡혀 가서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버가모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형이 헬라에 붙잡혀 가서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한참 지난 뒤에 형이 살아온 거예요. 죽었다고 했던 형이 살아옵니다. 그 형이 돌아오는 순간 이 아탈루스는 자기 형에게 왕권을 그대로 이양을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형을 없애라고, 처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아탈루스는 유메네스에게 즉시 왕권을 이양합니다. 형제를, 아주 형을 사랑했던, 그래서 그가 그 형이 암살당하고 헬라에 붙잡혀 갔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에서,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조그만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금 세워진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형제사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 빌라델비아의 특징이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의 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아주 그곳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이 동쪽으로 가는 이 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그 도시를 통과하게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또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는 산업적으로도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됐던 곳이라고 그래요. 화산재가 많이 있어서 그 재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름 역할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도 재배가 왕성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포도 재배가 왕성하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이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이 포도신, 이 술신을 섬기게 되는, 또 그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그곳이 아주 향락적으로 도시가요 그렇게 퇴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갑니다. 그런 그곳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네가 이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작은 규모, 또 작은 힘, 또 사람의 숫자를 봤을 때도 아마 작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뭐지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데 칭찬을 받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작은데 칭찬하셨다라는 것은 능력이 크고 작음, 이것이 칭찬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 능력이 없다, 크다, 작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아니라 그 뒤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뭐죠?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잘 견주었다, 잘 붙잡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는요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도 능력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반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요,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할 때 이 면접관들이 보는 것요, 능력도 보지만 요즘에는 이 태도를 보는 것이 대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이 골리앗, 거인이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과 몸집에서, 덩치에서 비교될 수 없는 장수였어요. 아주 힘이 센 그런 타고난 이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몸 자체로 봤을 때, 사람의 신체 조건, 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감히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 거인이었죠.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 그러나 그는 늘 여인들로부터 넘어지게 됐죠. 힘이 세고 그도 장수였지만 그러나 여인들에게 넘어짐으로 그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도 등치가 컸고 무장한 무기로 봤을 때는 이 다윗을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나 물맷돌 5개로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던 이 다윗, 정말 소년에 불과했지만 승리는요 소년 다윗에게 있었죠. 왜 그랬죠? 그가 가졌던 신체적 조건, 신체적 능력, 가졌던 무기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의존했어요?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장서게 됐을 때 자기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큰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신앙적 자세, 태도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능력과 태도 둘을 대비해 보면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이 힘으로 느껴지지 태도라는 것이 힘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능력보다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를 잘 견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는 너무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영적인 태도가 있었죠? 2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린 교회였어요. 열려있는 교회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상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어놓은 문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 근데 누가 열었어요? 주님께서 열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열으셨기 때문에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사람들이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닫으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 이 교회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주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7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지금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서의 22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예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같은 말씀 아니에요? 뭐가 나오죠? 다윗의 열쇠. 누구에게 줬다고요? 엘리야김에게.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었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 주장해 나갈 수 있는,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나라를 강건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윗의 열쇠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구예요? 엘리야김을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나라를, 이 모든 열왕,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죠?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환난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는 이 교회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교회, 열려있는 교회.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닫혀 있는 교회,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죄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가 닫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교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땅이 넓습니다. 정부에서 일부를 구입을 하는데 몇 배로 그것을 보상을 해준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공동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하는, 새로운 교인을 안 받기로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교회는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문을 열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은 그렇게 열어놓으시지만 여기에 열어놓는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은 이 닫혀있는 문에 대비되어지는 상대되어지는 의미로, 열려있는 문은 닫혀있는 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열어놨는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문이 닫혀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것은 누가 닫았을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닫아놓기 때문에 닫히는 거죠. 주님은 이 지상에 있는 우주적인 유니버설 이 모든 교회를 다 그 문을 열린 문으로 주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렇다면 주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 문을 열어놓았지만 그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을 닫게 했다면 이 교회는요, 교회의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라는 거죠? 주님 마음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같은 성도들, 이것을요, 이 마음을 열고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은요,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고 복음에 열려 있어야 되고 신앙에 열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리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의 주권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관하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요 교회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미술, 그림, 저는 잘 모르지만 미술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추상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추상화가 있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그림을 보고 그리면서 그것을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을 통해서 이 조금 실제보다는 줄여서 요약해서 그려내는 것, 추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상화라는 게 있죠. 생각을 통해서 실제 하지 않지만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림, 상상화예요. 자, 미술에서 추상화가 있고 상상화가 있듯이 좀 우리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이 용어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압축하는 것. 추상. 그림도 사실을 그려내려면, 지금 여러분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려면 머리도, 머리카락도, 눈도, 코도, 입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사람 인물을 그리려면. 그런데요 동그라미 하나 탁 칠해놓고 회색을 탁 칠해놓고 그게 사람 얼굴이다. 이게 뭐예요? 추상. 추상. 자세하게 눈, 코, 입, 머리카락, 뭐 뾰록지, 여드름 이거 다 표현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상한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런 거 딱 해놓고 이게 뭐냐?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추상이죠. 뭐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압축하는 것.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자꾸 읽어내는 것, 이것이 상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열린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죠? 추상적인 것,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압축할 수 있는 것. 왜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요 얼마나 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문제 저 문제, 복잡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정신 빼앗겨요, 마음 빼앗겨요, 에너지 빼앗겨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가 어려워요. 정신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니까 얼마나 수많은 문제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추상이에요. 영적 추상. 뭐죠? 많은 문제들을 압축해버려서요 거기에서 하나의 큰 거기에서의 하나의 큰 이슈,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뜻, 이 하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다 종합해서 압축해보니까 아,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문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압축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상상이라는 게 있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사소한 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것으로부터 자꾸 내 인생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확장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엄청난 우리의 비전이 담겨 있고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문제 앞에서는 추상을 해야 돼요.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압축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던져지는 사소한 작은 것 하나는 그 작은 것을 계속해서 큰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 작은 것을 계속해서 크게 읽어내는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요? 문제는 줄여버렸어요. 압축해버렸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은혜 받았잖아요. 사소한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혜로 여겨오고 다가올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작은 한 사건이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이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린 사람은 사람에게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열린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세상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험난하고 그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서졌던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느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노원은 닫혀 있을 때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교회는요,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요, 칭찬하는 교회, 이 땅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인정받는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작다고 우리가 큰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것을 우리가 한탄하면서 우리는 작으니까 못하지,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세 뭐예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열린 자세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작은 것을 뒤집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자꾸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이죠. 누가 와서 뺏어가지 않는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 와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그 지역 도시 자체가 황제 숭배로 찌들었어요. 아까 디오니소스 신, 술의 신을 사람들이 섬겼다고 그랬죠.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또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방탕과 아주 쾌락으로 흐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고 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상업 도시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봤을 때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어떤 의롭고 바른 이런 도시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세속화로 자꾸 다가와서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요소가,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무엇을 지켰어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을까? 답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을 붙잡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면, 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딱딱한 말씀, 지루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고백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 때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채택한 기도의 문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도마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듯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공동 기도문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처음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고백이라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고백이죠. 그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못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고백의 의미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런 마음과 삶과 행동과 실천이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자기를 조명해 보는 것이 고백이에요. 여기 배신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배반은요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반의 의미를 너무 그렇게 우리가 좀 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앞에서 배반은 뭘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배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백해 놓고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배반이다. 물론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서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것도 배반이에요. 이것도 배교예요. 배신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배반의 의미가 꼭 그런 사람들에게 배반자다, 신앙의 배반자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배반자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뭐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데 내가 고백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백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나 역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 아니에요? 돌아선 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내 자신이 주의 말씀 앞에 배반자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요 고백이 늘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고백이 필요하고 지난주에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신앙 고백하잖아요. 왜?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지 못하는 삶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꾸 공격해오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A냐 B냐라고 결정할 때 여러분 대부분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뭐죠?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행복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죠. 어느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뭐냐? 어떤 철학자는 그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내게 행복할까 안 할까? 이것을 근거로 삼아 잠재의식적으로. 그런데 그 행복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또 뭐냐? 고통스럽지 않은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어떤 초이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고통이 없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거라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도 고통이 없는, 고통이 있어도 덜 받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이 당시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과 공격이 있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 유혹 앞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좀 고통을 안 받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요, 신앙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통이 없는 행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쾌락주의로 빠지잖아요.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정반대로 고행과 또 금욕을 선택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양극단적인 이런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받고 고행하고 금욕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 정신적 행복. 그래서 쾌락주의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는 즐거움, 고통을 덜 받는 쪽으로 가는 치우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고통은 있지만 정신적인 행복,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을 하겠다, 금욕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양분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어느 쪽도 아니죠. 우리는 뭐지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뭐예요? 행복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은 거 아니에요? 행복만 붙잡자면, 고통스럽지 않은 것만 찾자 그러면 뭘 선택했겠어요?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훨씬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을 거라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가장 앞선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을 해요? 말씀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켰다고 해요? 인내로 지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시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참고 사시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거리를 두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 어떤 때는 즐겁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기면서 이 신앙을 지금 붙들고 나가고 계시죠.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아무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내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것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이 존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앞세워서 힘을 이유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는 걸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도 열어놓고 그 열어놓은 것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다지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어떤 큰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능력보다 뭐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어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지 못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대,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를 생각하면 능력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능력을 생각하니까 합심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능력은 부족한데 또 협력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개개인의 능력에 키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너와 나의 힘재기가 협력해야 되는 가운데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왜? 힘으로 하는 게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악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협력을 하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협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제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 우생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생학의 창시자인 영국의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하루는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갔더니 이 한국처럼 그런 시장이 열린 거예요. 시장이 열린 가운데 한쪽에서 이 가축 품평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이벤트로 이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한 8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의 황소 한 마리를 딱 두고 이 소의 무게가 얼마일까 그걸 써내는 거예요. 써내서 가장 근사친 사람이 그 소를 상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 800여 명이요, 그 소의 무게를 쓰는 겁니다. 써서 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해가지고 누가 가장 이 소의 무게를 근사치를 맞췄나, 정확히 맞춘 사람은 없고요. 한 13명은 숫자를 어떻게 애매하게 써서 그건 무효표가 되고요. 예, 이제 787개의 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근사치 나온 사람이 상품으로 받아가는데, 이 골턴이 나중에 그 행사하는 진행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써낸 표를 자기한테 좀 줄 수 있겠냐 해서 그 787개의 표를 걷어다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 787명이 저소의 무게가 얼마일까라고 적어낸 것을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을 했더니 그 소의 무게가 1197파운드, 이게 평균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 소의 무게가 얼마였겠어요? 1198파운드였대. 1파운드의 오차가 있지만, 그래서 이 골턴이라는 학자가 군중의 생각을 모아보니까 거의 완벽한 판단력이 나오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지적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그것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말씀에 가까이, 말씀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성도들이 붙잡은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다 틀리죠. 말씀을 받는, 내게 임하는 말씀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성도는 성경책 덮어놓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들고 오고 어떤 때는 먼지 툴툴 털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역예배 때 공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큐티 하잖아요. 꼭 큐티 책이 있다고 해서 큐티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삶.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날마다 보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다, 그 생각을 했어요. 큐티 책은 다 사놓고 이거 보는 사람 솔직히 몇 명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다가, 제가 신방이 좀 죄송한데 미리 연락드리는 게 좀, 미국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은 이렇게 미리 연락을 드리고 하지만 사업장은 지나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또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신방하는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방을 딱 갔는데 멀리 창밖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큐티책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제가 회개했잖아요. 큐티책을 안 보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요, 제가 얼른 회개해버렸어요.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큐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생활 현장에서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이 자리에 찔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 분 보고 제가 생각을 돌렸다고, 다 돌렸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보세요. 그 아까운 책. 뭐죠? 그래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할 때 그게 뭐가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도, 대화를 안 해도 우리 교회가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 말씀으로 충만하다, 말씀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다 변해도 이 교회는요,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중심이 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전파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건 그 시대에 좋았던 교회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열어놓음을 유지해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려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문제에 찌들여서 기도할 힘마저, 찬송할 힘마저 잃어버리지 말고 압축해 버리세요. 추상하세요. 줄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을 확대해가며 자기의 사명과 비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의 말씀을 순순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킨 교회,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